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맛나는 세상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들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완벽한 하모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걸맞게끔 우리가 보답하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면 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살맛나는 세상을 선물로 주시려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그 은혜에 걸맞게끔 주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면 우리의 삶에 완벽한 조화가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을 본다면 1절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의와 공의. 사실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약육 강식의 시대고 제국주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약육 강식, 힘이 센 자가 약한 것을 잡아먹는다. 힘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소위 몰빵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정의와 공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힘이 되고 권력이 되고 강한 자에게 집중하게 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약자들이나 없는 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제국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정복주의자들에게 강한 나라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사실 강한 자들이 많고 약한 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요구한다면 약자들의 입장에서는 강한 자가 그걸 지켜줘야지 약자인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 것이고 약자들에게 만약 공의와 정의를 요구한다면 또 공의와 정의를 지킨다면 강한 자들에게 억압을 당하면서 약자들은 공의와 정의를 지키면 남들이 생각할 때 바보 아니냐 왜 그렇게 사느냐 너희도 똑같이 해야지 그렇게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비아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지 공의와 정의는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강자들이 지킬 때 약자들도 따르는 것이지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그와 같은 논리에 의하여 움직이게 된다면 정의와 공의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강한 자들, 제국주의자들, 그들이 세계의 질서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계의 평화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그러하죠. 팍스 로마나 같은 그런 소리를 외치면서 자신들이 만든 법을 규칙과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 제국주의자들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제공했느냐? 아니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한때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세계 질서를 어지럽혀다가 사라졌던 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돌아보니 약자였던 소시민의 한 사람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의를 지키려 하고 공의를 지키려 하고 했던 그것들이 결국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소위 민중의 힘이다, 군중의 힘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연약한 자들 마음 중심에 들어가 있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시면서 정의와 공의를 주셨고 그것을 또 기도하면서 지켜나갔던 작은 사람들의 모임들이 결국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있는 자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세상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이 제공하신 공의와 정의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것이 진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에 의하여 이 세상은 행복해집니다. 2절과 4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간에 우리나라는 주 5일제 근무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
주 5일 근무하는 사람에게 안식의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52시간 쉬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내에서 이 말씀은 별로 효력이 없을 거예요. 물론 5일 일하고 52시간 일하면서 월급도 이전처럼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그만큼 되지 아니하면서 이런 쉼을 줘버리면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균형이라는 사회가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시대의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환경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시대의 관점에서 이 말씀은 혁명적 메시지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이라든지 노예에게는 쉼이나 싹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조건적 복종, 목숨을 내어놓고 주인의 뜻에 따라야 하는 굴복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루를 쉬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 이게 쉬운 얘기 아닙니다.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싹도 못 받는 사람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었죠.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도화시키면서 그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종들, 여자들, 아이들, 고아들, 나그네들, 그 힘없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쉴 수 있는 보장제도를 만들어줬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시대만 하더라도 이런 제도 없었잖아요. 쫄하고 일을 하고, 환경적으로 먼지구덩이에서 일하고, 석탄 속에서 일하고, 그런데 그런 문제에서 뭐 인권 얘기를 하고 사회보장 얘기를 한 적 없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는데. 그거 우리 아버지 시대 얘기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들 시대 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이런 제도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부터 3,500년, 3,000년 전에 쉬게 만드는 혁명적 메시지였다. 이거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있는 자나 없는 자, 가진 자나 갖지 않은 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 안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쉼을 주신 겁니다. 안식하라. 굉장한 기쁜 날이었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종들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짐승들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 주일도 동일하죠. 우리에게 세상에서 하던 일 멈추고 나를 봐. 그리고 좀 쉬어. 회복해. 그래야 또 힘있게 살지. 왜 똑같은 일을 이렇게 죽도록 일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쉼에 대한 축복, 이것 우리의 주신 축복이니까 마음껏 누려야 할 것입니다. 3절에는 연합한 이방인과 고자가 등장합니다. 연합한 이방인과 고자. 하나님의 유대인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할례인데, 물론 할례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존재했던 것이었지만 언약적인 의미를 부여하셨죠. 이 할례 유대인들만 위한 것 아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도 하고 있었지만 할례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는 것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허락하신 율법적 의미를 받아들이면서 할례를 받게 되면 유대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는 제도였지 않습니까? 이것은 동일하게 성전에서도 이루어진 일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성전이었지만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이방인이라도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처럼 할례도 성전도 이방인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세례와 믿음을 통하여 누구라도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유대인을 위한 제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아담이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와도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인류의 조상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율법을 주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착각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유대인 아니었다. 그 모든 인류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하도 왜곡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원상태로 돌리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이방인과 고자까지 이해하면서 연합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면 똑같이 대우해주라. 이방인으로 나누지 말아라. 이 말씀을 준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연합입니다. 접붙임의 은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고자는 누굽니까? 육체적 장애를 지닌 자입니다. 장애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삶에 걸림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자들, 그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것을 사회적인 보장제도와 언어까지도 바꾸고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30, 4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용어를 함부로 막 쓰지 않습니까? 그러는 게 3000년 그때는 어땠겠는가? 사회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곡해를 시켜버린 것이죠. 그것들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장애는 육체적 장애가 아니라 정신적 장애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의식,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죠.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연합하게 되어지면 장애나 차별을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등하게 대우하시는 것은 안식일 제도 주신 것이나 모든 제도가 동일하다. 바로 그 같은 은혜를 5절부터 8절까지는 바로 이방인에 대한 연합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연합되어지면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연합되어지면 접붙임을 받게 되어지면 그에게 기념물과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 기념물과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름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이름. 우리 부모님들 세대 때 이런 이름이 많았잖아요. 개똥아, 마당새야. 사람 이름이 없었습니다. 마당 쓴다고 마당새고 개똥이. 우리 이름 없이 그냥 그렇게 우리 부모님 세대에 살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었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자기 이름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그런 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유를 얻어서 처음 자기 이름을 가졌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새로운 이름을 가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 백성 아닌데 이름이 없었는데 이름을 주겠다.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 그것을 나의 기념물로 삼겠다. 이게 연합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질 수 있는 이런 연합의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 접붙임 받은 자로 접붙여 주신 그분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연합한 자에게 주어진 은혜를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한다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한다 하셨고 제사까지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고아원에 자랐던 고아의 고아가 양자택하고 난 뒤에 그 잘 사는 새로운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꾸며놓은 자기 방에서 그 집에 갖다 놓은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그것도 지금까지는 공용으로 쓰던 것을 개인의 것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양자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성산으로 제사까지 받아주는 그런 자로 불러주셨다 말씀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당연한 거다. 그러니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접붙여 주신 분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접붙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도 그 반대의 자리로, 늘 배역한 자의 자리로, 냉담하는 자리로, 무감각한 자의 자리로 자꾸만 멀어지는 자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다. 아주 비난에 대한 극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지만 이 사실 얘기 누구 얘기입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특혜를 받았다고 혈통적 유대인 아닌 사람들 이렇게 취급 안 했습니까? 이방인이라 말하고 죄인이라 취급하고 부정한 자라고 말하고 옷깃만 스쳐도 부정하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이 유대인들이 했었잖아요. 하나님 주신 법도도 아닌 걸 가지고 왜곡시켜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대우를 받는 겁니다. 주의 법을 먹칠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결국 세상 속에서 그렇게 치욕을 당했던 거예요. 주의 법을, 주의 은혜를 자신들도 접붙임 받아 넣고 그 접붙임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던 겁니다. 11절 말씀도 그렇죠.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무서운 말씀드립니다. 개들이다. 몰지각하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하나님의 기쁨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공의와 정의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누가?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러니 하나님이 기가 차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살면 더 화가 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이방인에 팔면서 정신을 차리게 하셨고 정신 차려서 다시 돌아올 때 또 똑같이 처음 말씀과 동일한 은혜를 주시면서 살게 하신 것이죠. 우리도 또한 주께 접붙인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접붙임 받을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분으로부터 공급됐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 주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조화, 멋진 믿음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로 압니다.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